예,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도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희 어떻게 추석 연휴 때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무엇을 하면서 보내셨을지 굉장히 또 궁금합니다. 저희 오늘 또 비대면 예배지만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도신경 고백하고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 저희 함께 찬양할 찬양은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친구들, 저희가 이 찬양 함께 부른 적이 있어요. 그때 함께 기억하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온전히 이 시간 주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를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친구들의 마음을 모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친구들, 저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실 주를 기뻐하나이다. 친구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친구들, 저희 말씀 듣기 전에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잖아요. 온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잠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저희 비록 몸이 떨어져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온전히
온전히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오늘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은 온전히 찬양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여지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선생님들, 친구들, 제가 온전히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이 어디죠? 오늘 벌써 소요리 문답 14번째 시간입니다. 친구들, 함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여행.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여행. 친구들, 질문지 다 뽑으셨죠? 오늘 뭔가 제목만 보면 굉장히 들뜨고 또 그런 신나는 신나는 제목인 것 같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친구들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친구들 한 번만 다시 마음을 다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친구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것을 배웠는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그런 것을 배웠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에 얼룩지고 더러운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깨끗하게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죠.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시고 바꿔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큰 희망과 소망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친구들, 오늘 배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내용을 나눌 거냐면요. 1번을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쁨은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친구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쁨은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친구들, 밑에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이 있거든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친구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친구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친구, 사실 우리의 삶은 시작과 끝이 굉장히 너무나도 복되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친구들, 우리는 복을 생각하면, 우리는 복된 삶을 흔히 생각하면 뭔가 부자, 그리고 맛있는 것을 매일 먹고 뭐 고통과 아무 슬픔이 없는 삶을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걸 복된 삶이 아니라, 사실 진정한 복된 삶은 예수님과 매일매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자체가 복되다는 사실이에요.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기쁨과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질문지 1번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요.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들, 즉 성도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기쁨은 더 이상 로마서 14장 17절이 말한 대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은 성령님으로부터 와요. 우리 마음속에 누가 거하시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기쁨을 주세요.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기쁨을 주신다고요. 친구들의 삶 속에서 기쁨은 무엇인가요? 흔히 친구들의 삶 속에서는 장난감, 만화, 애니메이션이 친구들의 기쁨이 될 것이에요.
하지만 그 만화와 장난감은 금방 질리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새로운 장난감과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찾죠. 하지만 이러한 삶 속에서는 우리가 진짜 기쁨,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영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겠어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 우리의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조금 부족해도 우리는 기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이웃들에게 나눠주면 우리의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부족해지겠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만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요.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충분하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친구들 2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친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밑에 누가복음 23장 43절을 읽어볼게요, 친구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친구들, 사람은 단순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몸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이 또 함께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 그것을 배웠잖아요.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를 배웠죠. 그래서 친구들 소가로 1번을 한번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낙원.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몸은 땅에서 썩어 흙이 되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친구들, 지금 우리가 방금 누가복음 23장 43절을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3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죽으시기 직전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친구들, 우리의 삶이 다해서 죽게 되면은 우리의 몸은 썩어 흙으로 돼요. 혹은 재로 되죠. 그래서 친구들, 우리는 어떤 장면을 상상할 수 있냐면 우리가 흔히 돌아가신 분들을 불에 태워서 재로 이제 바다에 뿌리는 장면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한 줌의 재로 되는 것이죠. 죽게 되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낙원에 있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이 죽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만 우리가 죽게 될 때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되면 죽음과 함께 예수님의 곁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낙원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친구들, 우리는 흔히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이 되면, 우리의 삶이 끝이 되면 우리가 죽게 되고, 또 우리가 죽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낙원과 천국의 차이점은 뭘까요? 친구들, 오늘 좀 많이 어려운 내용들을 좀 함께 배우려고 해요. 하지만 이것을 이 진리를 잘 익혀야 친구들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으로, 올바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친구들, 낙원은 우리가 죽게 된 이후에 영혼이 가는 곳이에요.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천국은 친구들 소가로 2번을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천국은 성도가 부활 이후에 가는 곳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몸과 영혼이 부활합니다. 친구들 밑에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 전까지는 성도의 영혼만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낙원이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의 몸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잠시 쉬는 영혼의 안식처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지금 방금 무엇을 배웠냐면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또 우리가 땅의 어딘가에 흙으로 또는 재로 있지만 우리 영혼은 죽음과 함께 예수님 계시는 낙원으로 간다고 배웠어요. 근데 부활은, 우리가 천국은 어떻게 가냐면요, 천국은 성도가 부활 이후에 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친구들,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믿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평생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의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실 때 성도,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지금 죽은 사람들의 몸은 썩어서 흙이나 재로 이 땅에 어느 곳에 묻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 있겠어요? 낙원에 있겠죠. 예수님 곁에 낙원에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영혼과 몸이 따로 있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는 다시 이 썩어서 흙과 재로 된 몸이 다시 부활하게 돼요.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 곁에 있는 성도의,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부활하게 돼서 이 낙원에 있는 영혼과 흙에 있는 우리의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몸과 몸이 다시 부활해서 재결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이기고 바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낙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성도들이 부활하기 전, 죽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기 전까지 그 영혼들이 머무는 안식처, 즉 쉬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친구들, 이 사실이 어렵죠. 친구들,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은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성도의 죽음이란 두렵고 무서운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대신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여행과 같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예수님을 그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예수님 곁에 있는 예수님께서 계신 낙원에 있어요. 즉 그들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있죠. 하지만 그들의 몸은 썩어서 흙으로 또 재로 변해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죽음은 굉장히 두렵게만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죽음은 두려움으로 집중해야 될 그런 주제가 아니라요. 성도의 죽음이란 우리가 죽어서 어떠한 다른 나라로, 마치 우리가 모르는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여러분의 죄를 안타깝게 여기시지만,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것이 바로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어찌 보면 다리 역할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더 깊고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통로 역할하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구들 3번을 우리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가 되면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들 밑으로 좀 더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보면 부활 이전의 몸을 썩을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썩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말해요.
친구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부활의 몸은 늙거나 죽는 몸이 아니라 영원토록 젊고 건강한 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선생님들, 우리가 지금 어떠한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제가 어렵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낙원이라는 곳에 있어요. 낙원은 곳에 쉬고 있죠. 그리고 몸은 이 땅의 흙에서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영혼과 딱 이 몸이 다시 부활해서 다시 재결합한다고. 다시 결합해요. 이것을 바로 부활이라고 배운 것이요. 이렇게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썩지 않을 완전한 몸으로 변화돼요. 우리는 친구들 설명드리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은 어때요? 아프고 병들고 슬픔을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점점 낡아지고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이 약해지잖아요. 하지만 부활한 몸은 더 이상 약해지지 않고 아프지 않고 슬픔으로 가득 찰 일이 없는 완벽한 몸이에요. 그럼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다시 한번 친구들 질문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날마다 죄를 짓지만 부활 이후에는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는 완전히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가 됩니다. 친구들,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은 이후에 죄에 넘어지기를 반복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슬퍼요. 왜 이렇게 우리는 약할까? 나는 왜 죄를 좀 안 지을 수 없을까? 하지만 친구들, 우리는 이 세상에 닿은 날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우리의 영혼과 몸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부활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완벽히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과 완벽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소망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소망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을,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부활될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해야, 사랑해야 돼요.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더 이상 무섭고 두려운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의 사람의 몸으로서는 죽음이 당연히 두렵고 무서워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우리는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해요. 그러니까 친구들, 우리는 우리는 마무리하자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예수님을 믿음의 시작부터 복된 삶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순간의 삶도 굉장히 복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을 빚어가세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죽고 나서도 굉장히 복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께서 계신 낙원으로 가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교제하게 돼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또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부활할 때 정말 완벽하고 너무나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삶은 복으로 가득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겠어요. 친구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답답하고 정말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복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은 이게 다 끝이 아니구나.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우리 영혼은 낙원에서 쉬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벽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몸과 영혼을 갖게 될 거구나.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과 완벽하고 더 가깝게 교제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금 아프고 어려운 문제만에 집중하지 말고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고 아름답게 모습으로 빚어가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친구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앞에 놓인 것들에 집중하기보다 예수님께서 집중하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자입니다. 친구들, 이번 한 주도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 붙잡으면서 하루하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고백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답답하고 소망 없는 삶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지옥과 같은 삶일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약하고 어렵고 슬픈 힘들이 너무나도 가득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모습으로 닮아가게 빚어가시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께서 계신 낙원에서 쉬게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완벽한 몸과 영혼을 갖게 되어서 예수님과 더욱 친밀하게, 더욱 가깝게 교제할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이 사실을 붙잡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저희 주기도문 고백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선생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기쁘게 삽시다. 친구들, 선생님들 사랑합니다.